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에 어찌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이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묻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깨어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우리 심령이 촉촉해지게 하시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109절 암송하기. 이번 주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109절 암송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주일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 뒤 안내석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기가 원하는 그 날짜에 체크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실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되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평소에 쓰지 않았던 다소 생소한 그런 호칭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냐면은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무리라고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적은 이 말은 숫자적으로 적거나 또한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라라고 또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는 주로 양의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한테 이게 무리라고 이렇게 잘 쓰진 않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 단체 뭐 여러 명 이렇게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짐승들한테 물이 있대, 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의 그 모습은 강하고 성숙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숫자도 적고 보잘것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양의 무리와 같이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볼 때 뭐 권력을 소유한 뭐 강한 무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마디로 가진 것들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의 힘을 빌리고 그리고 권력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릴까봐 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닥칠 모든 염려와 두려운 일들을 맡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볼 때 조금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는 자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땅의 그 어떤 무리보다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짧게나마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냐고 하면 그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이게 집에 내려갈 때 제가 집에 내려갈 때 꼭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엄마 저 내려갑니다. 밥 준비해 주세요. 정말 빨리 내려갑니다. 밥 먹으려고. 왜? 집에서 먹는 거랑 제가 혼자 차려 먹는 거랑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준 거는 당연히 맛도 틀릴 뿐더러 양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풍성히 공급해 줄 만한 그런 곳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마실까 구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먹고 마신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우선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게 목숨 걸고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요 배를 말하는 겁니다. 요 배.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멸망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나라 백성으로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며 설령 잘 못 먹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때 먹고 살기 위해 쌓아놓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을 먹이십니까? 예,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루 먹을 그 양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확 주면 일주일치 저장해 놨다가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데 왜 하루치 이렇게 하루 먹을 양만 이렇게 주실까?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왜 다 썩어 없어지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만나주고 하는 거 되게 귀찮으실 건데 왜 하루 뭐 일당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루치 말이에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음 날을 불안해하며 만나를 쌓아두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루치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미리 쌓아놓고 내일 더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한꺼번에 하루치를 초과해서 쌓아놓은 사람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책망하시며 그 만나를 썩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며 음식을 쌓아놓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내일 먹을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최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던 중에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평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주일치 막 이렇게 막 주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하루 먹을 것만 주고 하루 지나면 다 썩어 냄새 나고 왜 그렇게 하실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어떡합니까? 질립니다. 예. 우리 자녀들 저도 많이 했지만 반찬 투정 참 많이 합니다. 맨날 메루치만 주고 나도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불만 표현 참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불만 불편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배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박한 이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음을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낭은 돈을 넣는 작은 주머니 전대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동전 주머니 뭐 이런 것들. 예. 보통 배낭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헤어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지거나 그러면 도둑들이 그 배낭을 찢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넣어놓은 돈 같은 것들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염려가 없는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은 어떻게 만드냐고 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이들을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적은 무리에게 너희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면 돈이 많고 넉넉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도 가진 것 없이 넉넉하지 않은 적은 무리에게 그 있는 것까지 다 팔아서 구제를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가진 것을 팔아서 남을 도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들을 구제할 때 자신이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돕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정도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배낭은 낡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른 이들을 구제함으로 이 땅에 재물을 잃거나 낭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하늘에 영원히 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쓴 것만이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은 다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물러 이 목사님은 1805년에 옛 독일인 퍼러시아에서 부유한 세가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조지 물러의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이 뮬러를 보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없는 이 금수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뮬러는 어려서부터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막 이게 지원 대주고 하니까 도박과 술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에 하기 시작합니다. 뮬러의 어머니는 뮬러가 14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밤에도 이 뮬러는 친구들과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며 주일날인 그 다음 날까지 술을 마시며 이렇게 도박장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떨어지자 음식을 몰래 훔쳐 먹거나, 그리고 무작정 고급 호텔에 가서 돈 한 푼도 없는데 거기서 숙박하고 도망 나오고 그런 생활을 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환심을 사고자, 왜 아버지한테 환심을 사야 돈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환심을 사고자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는 그 대학인 할레 대학에 할레 대학에 있는 신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은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학교에 있는 한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신앙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러의 마음이 차츰 변화되었고, 오늘날 기숙사에 돌아온 물러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용서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는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게 됩니다. 은혜 받은 이 뮬러는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영국의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갔다가 선교 단체에서 나와서 영국 브리톨레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 5명의 고아로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방법이 정말 독특하고 특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곳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5만 번. 10번 받기도 힘든데 5만 번이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구한 것은 대부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 자신이 돌보는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세상 백성으로서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실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고아원 가운데 경험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땅에 썩어질 배낭에 돈을 채우기보다 다른 이들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으로 하늘에 하늘에 두는 것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보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가고 눈이 쏠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분명하게 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신경이 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지 깨닫는 그런 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귀해 보이긴 하지만 낡아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보물로 여긴다라고 하면 그 인생 또한 허무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차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때까지 쭉 중고차만 타고 다니다가 새 차를 사니까 이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새 차로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정비소 가가지고 막 검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무 부질이 없구나. 맨날 새 차면 그 다음날 비 오고. 그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눈 떠오면 막 눈이 쌓여 있고 차가 묻혀 있고. 허망하구나. 내가 그 1시간 그렇게 빡빡 닦았는데 그 다음날 비 오고 눈 내리고 차는 더 더러워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보물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허망하고 험한 것이다라는 거. 고린도후서 4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문을 사도 바울은 학문을 보물처럼 여기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로마의 시민꽃도 그 당시에는 보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도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를 그가 선포하며 사도 바울이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보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육신의 유익을 위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 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배부름도 포기하고 자처해서 배고픔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팔아 다른 일을 구제하는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쌓여지는 값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등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먹이고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썩어질 배낭이 아니라 하늘에서 썩어지지 아니한 배낭에 보물을 쌓아 놓는 일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 백성처럼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적은 무리라라고 부르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앞에 하나님 작아졌던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적은 무리라고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앞에 하나님 넘어지고 차지라고 하나님 엎어졌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 백성처럼 살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안위와 통장 잔고를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염려에 매몰되었던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았던 무관심함에 살아갔던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땅의 전대가 아니라 하늘의 배낭을 채우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기쁘게 나누는 자가 하나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와 선교에 대한 선교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적은 무리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염려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인생의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로 가득 차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조지 물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